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4만 명의 칼을 빼는 장정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와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모이고자 할 때도 모이지 않았던 군사들이 동족 베냐민 지파를 치자고 하니까 구름대처럼 몰려든 것입니다. 먼저 베냐민 온 지파에 선전포고를 보냅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령을 보낸 것이죠. 항복을 종용하는 전령입니다. 13절에 있는 것처럼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죽인 그 불량배들을 넘겨주라, 우리에게 넘겨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그 불량배들을 처단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을 단호히 처단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악이 번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죄자를 옹호합니다. 14절은요,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했다라고 말씀하죠. 15절 2만 6천 명의 칼을 빼는 자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그 외에도 기브아의 주민 중 700명이 따로 선발되었는데 이 700명은 왼손잡이로 물매를 기가 막히게 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물매는 다윗이 돌려서 골리앗을 죽였던 그 물매입니다. 공격용 물매이죠. 살상용 물매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러 올라온 이스라엘 40만 군대에 맞서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베냐민 지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싸움을 하기 전에 충분히 조사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설득해서 대화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면서 결국 모두가 몰락하는 길로 들어서고 만 것입니다. 베냐민의 불량배들은 분명 10계명 중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함으로써 사형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 죄인들의 행위를 은근슬쩍 덮고 지나가면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가 실추되어지는 것이고요,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내부의 죄악을 스스로 제거하지 않을 시에는 공동체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 불가피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아무리 불량배라 할지라도 자신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싸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뉴스에 보니까 경찰 내부에서 이렇게 간음하고 이런 경찰의 그 간부가 발각이 됐는데 경찰에서 고민을 하고 있대요. 이 경찰을 얼마 정도 벌을 줘야 되나?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간통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간통죄가 폐지가 됐으니까 이 일반 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것 개인의 자유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고 개인의 자유인데 그것을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찰 내부 규정에 경찰들은 어떤 사생활이 문란해서 안 되는 이런 규정이 있나 봐. 이제 그걸로 인해서 복무를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벌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이제 부지기수로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이미 일어나고 있고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됐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면 어느 주에서는 우리는 남편 하나에 부인을 4명 두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왜? 동성애는 합법인데 왜 우리는 불법이냐? 그러면서 지금 헌법에 기소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어디는 또 여자 하나에 남자 여러 두겠다. 이렇게도 나와요. 또 다른 주에서는 그럼 우리는 동물과 결혼하겠다. 왜 동성애는 합법인데 우리는 불법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요, 이 사람이 말장난으로 하는 이 법이 끝도 없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 인간의 그 죄라는 게 끝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요. 무조건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내 편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온 공동체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도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레위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을 명령하시면서요, 모든 삶 가운데 거룩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 1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 이걸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작은 것도 공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공평함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편파적인 저울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비록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내 지파에 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지름길인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 전체의 오염을 막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차적으로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공평한 저울과 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면 하나님의 정의가 지켜지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지켜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7절부터 28절까지는요, 이스라엘 40만의 군대와 베냐민 26,700명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죠. 유다가 먼저 가라. 그러나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이 죽고 맙니다. 대패를 한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전열을 정비합니다. 23절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번에는 저물도록 울면서 말이죠. 저물도록 울면서 하나님 올라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올라가라.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이번에는 용사 18,000명이 죽고 맙니다. 사실 이 두 번의 전쟁까지 형식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를 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이미 그들이 정했습니다.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미 결정을 해놓고 형식만 빌린 것입니다.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리 없는 것이죠. 빈 껍데기 신앙에 하나님도 빈 껍데기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꽉 찬 신앙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속은 없고 겉모양만 번지르한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으로 하루를 살아도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눈물 콧물의 기도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내 마음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이 만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의 실패 이후에요, 드디어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일의 시작부터 다시 돌아보고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여기 번제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유지를 기원하며 드리는 제사이고요.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화목과 친교를 도모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두 제사는 모두 예배자가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첫 관계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것이 틀어지는 것이에요. 전쟁의 승리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준비했느냐보다 사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그것에 눈을 뜨게 된 것이죠.
22,000을 잃고 또 18,000을 잃고서야 드디어 눈을 뜬 것이에요. 그리고 28절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첫 질문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싸우리, 이전에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웁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니 이제 애초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묻지. 처음에는 다 정해놓고 누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렇게 묻더니 이제서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합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가지십시오.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오염을 막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빈 껍데기만의 신앙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한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묻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